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늘 품어주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 고백한 것처럼 우리를 쉴만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품 안에 늘 거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의 삶과 우리의 삶과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예배 자리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과 뜻으로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0장 8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34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34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에서부터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준사가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의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수요기도회 때 여호수아 9장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브온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낡은 옷, 그리고 곰팡이 핀 떡, 그리고 낡은 가죽 부대, 해진 신발까지 신고 와서 멀리서 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판단하고 고민하면서 결정을 내렸지만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과정에서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이야기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선택 이후에 이미 벌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위하여서 일하시는가를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실수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8절을 보면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지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상황입니까? 앞서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과 화친을 맺고 나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장 3절을 보면은 예루살렘 왕들을 비롯하여서 여러 왕들이 연합하여서 누구를 공격하려고 하냐면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의 상황, 이스라엘은 누구와 화친을 맺었습니까? 내가 누구를 지키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까? 이스라엘은 기브온을 지키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누가 기브온을 공격한다고 합니까?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여러 왕들이 공격한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기브온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겪지 않아도 될 전쟁을 참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사람이라면 보통은 이렇게 반응할 것 같습니다. 낮은 사람이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까? 왜 이를 그렇게 성급하게 결정하셨습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호수아보다 높은 장로들이나 그런 분들이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았느냐 책망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나도 태연하게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실수를 했던 간에 과거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과 그리고 앞으로를 바라보고 그 다음 스텝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바라보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이미 선택하고 결정한 것들은 되돌이킬 수 없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미 선택한 거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묻고 그 다음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혹시 살면서 이러한 마음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내가 그때 너무 잘못하게 선택했어. 너무 섣부르게 판단했어. 왜 내가 그때 하나님께 이 일에 대해서 더 묻지 않았을까?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상황을 겪고 있는 거야 라는 것처럼 어떤 일을 앞두거나 사람의 관계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순간들을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그 상황에서 나의 연약함만을 생각한 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실수하여서 사람이 실수하여서 이미 엎드러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십니까? 여전히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책망이 아니라 위로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잘못된 선택 이후에도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시작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두려움은 이 상황이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될 때 찾아오곤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내 선택 때문에 시작되었다라고 느껴질 때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이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그 결과로 인해서 그들이 겪어야 되지 않아야 할 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자신들의 실수로 인해서 생긴 현실 앞에서 그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두려움의 원인을 해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은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결과를 다 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순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비슷한 내용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리고성과 너무나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들이 정복하기에 두렵고 난공불락인 성 앞에서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은 여리고성도 건재하였고 지금 싸워야 될 예루살렘 왕을 비롯하여서 그 연합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현실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선택하며 굳게 믿고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순간은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에게 힘든 순간, 문제를 겪고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 분명하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지는 것은 조금도 느껴지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도 그대로입니다. 내가 잘못 선택한 결과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어떠한 책망도 아니라 태연하게 우리를 위로하시는 따뜻한 음성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은 과거에도 하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는 것이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과거를 붙잡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스스로 정죄하면서 낙심하면서 머물러 있고 낭망하면서 주저앉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럼에도 반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자 나를 살리게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속에 붙잡아두고 있는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인생은 실전입니다. 전쟁은 시작됩니다. 이 전쟁은 사실 기브온과 언약을 맺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겪지 않아도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연합군은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라는 이유로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이 결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시작된 싸움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감당하게 하시길 원하셨고 그 해결하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셨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전쟁의 주체가 누구냐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브온 연합, 그리고 예루살렘과 그 연합과 사람 대 사람의 싸움으로 볼 수 있겠지만 본문 10절과 11절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 화면에 자막을 띄워주시겠습니까? 10절과 11절을 보시면은 주어가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서 패하게 하시고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큰 우박을 내리시니, 계속해서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서 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표현이 등장합니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라는 전투의 방법이나 묘사가 아닙니다. 이 전쟁은 누구의 싸움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은 칼을 들고 있었지만 그들의 힘으로 얻은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직접 싸워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 전쟁은 누가 시작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승리를 이끄십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이 신앙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수하여서 겪지 않아도 될 문제들을 나의 실수로 인해서 겪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우리를 침묵하시거나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상황을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작은 생명체, 개미를 밟아 죽이는 것보다 더 쉽게 그분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결국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모든 상황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나아가고 있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하신다라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손을 놓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 묻고 신중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을 물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그 중요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선택했었던
자신의 판단을 믿었던 것과 그 반대로 우리는 그 상황에서 분별하여서 내 생각이 맞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분별하고 살아가는 것을 계속해서 간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확신은 100%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99%, 1%의 오류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확신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묻고, 동시에 우리가 실수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으니 하나님의 도우심 또한 묻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문제들로 인하여서 혹시 두렵게 살아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의 상황이 그럴 수도 있고 앞으로도 우리는 이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때 오늘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자 다시 살아나게 하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사람은 문제를 겪을 때 그 문제만 바라보지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삶의 전체 문제를 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 문제보다, 우리가 해결하려고 할 때보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을 때 훨씬 더 술술 풀리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상황이 더 나아지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문제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시길 소망합니다. 맡긴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나의 방법을 내려놓고 첫 번째,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에 분별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나를 내려놓는 삶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에 그 문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본문의 가장 중요한 장면입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이 기도는 굉장히 담대한 기도입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연의 질서를 멈추기를 바라는 기도, 어리석은 기도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잘 보면은 갑자기 나온 기도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8절에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그리고 학자들도 보기에 여리고 상황에서 그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삶이 여호수아의 상황에서 떠올라서 여호수아가 이와 같은 반응을 보였을 거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담긴 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거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이러한 기도의 신앙의 원리가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는 사실을 들었고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이 순서는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의 원하는 요구를 들어주시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잡고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는 자기 확신에서 나온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날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다. 이 말씀을 단순히 기도의 응답이 대단하다라는 부분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그분의 일을 이루실 때에 사람의 기도를 그 통로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봐야 할 연결이 있습니다.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묻지 않았던 과거가 있어도 우리는 기도하지 못할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실패가 있었어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십니다. 실패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을 품게 하는 사단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통해서 바라기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는 이러한 실패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묻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결정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과거에는 묻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고자 합니다. 저는 앞으로 하나님께 묻기를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묻기를 간절히 원하고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랬을 때에 그 기도에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뜻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 이 말을 드리기는 조심스럽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이 해결된 이유가 아니라 문제를 겪고 있을 때 드리는 기도, 여전히 부족함이 있는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은 가장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성경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실수함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 두 번째로 내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고 기도와 순종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붙들었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삶 가운데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
내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고 기도와 순종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소서.